신명기 32장엔 이제 모세의 노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될 교훈적인 노래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보면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처럼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말들은 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이 가감없이 선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과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가뭄 때에 내리는 비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새벽마다 그 곡식을 살려내는 그러한 새벽 이슬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키울 줄을 모릅니다. 식물 같은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또 물을 준답시고 그냥 수돗물을 바짝 들이댔더니 꽃대가 그냥 꺾어져 가지고요. 참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잘 크네 하고서 딱 눌렀는데 그냥 수돗물이 그냥 확 나오는 바람에 그 장소가 그냥 꽃과의 연결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폭포수가 좋습니까? 단비가 좋습니까? 우리 그냥 한번 내리는 거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확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때때로는 목이 부러지죠. 잘못 맞으면 목이 부러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는 여기 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 방울방울 연속하여 내리는 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 한 바퀴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도 참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뭄 때에 그 비가 끊임없이 촉촉하게 계속 대지를 적시는 것은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생명력을 줍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콩나물 그죠? 시루에 물 붓듯 그러나 그 물이 콩나물을 자라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울방울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릴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살린다. 여기 보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폭포수로 기대할런지는 몰라도 우리 목 부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어머니가 주시는 아침밥처럼 그리고 점심밥처럼 저녁밥처럼 그렇게 매 끼니 먹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그 비가 하나님의 이슬이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린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간의 시간을 두어 마치 모세가 우리 앞에 있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되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이었고 답답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네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언제나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단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회자들 함께 나눌 때
사랑하는 영혼 심령 위에 성령의 그리고 말씀의 단비가 끊임없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고근욱 전도사님께서 우리 창세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쉬워요. 네, 다 아시는 거니까 긴장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안 배우셔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컨닝하시지 마시고 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PT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을 구분짓는 방법이 아닌 것. 자,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 배웠습니다. 역사서, 3번 시가서, 4번 사복음서, 5번 선지서. 자, 이 중에 아닌 것 답이 뭘까요? 답 쓰셔야 돼요. 아까 종이 답지에 나눠드렸죠. 거기에다가 이 중에서 아닌 답.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답 말씀하시지 마시고 답 쓰세요. 혼자만 조용히 쓰세요. 답이 몇 번인가요? 네. 답 체크가 안 나오나요? 네. 자기 답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오경 모세가 썼죠. 그러면 처음 기록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모든 것의 땡땡의 책이다. 1번 혼돈, 2번 마침, 3번 축제, 4번 시작, 5번 번영. 자, 창세기잖아요. 맨 처음이잖아요. 자, 맨 처음이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4번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3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창세기는 고대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아닌 것 찾으셔야 돼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아닌 것. 1번 창조, 2번 타락, 3번 홍수 심판, 4번 홍해를 건넘, 5번 바벨탑. 이 중에서 아닌 것은 뭘까요? 4번, 5번 헷갈리시고 있네요. 자, 바벨탑은 그쵸?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높이 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생겼다 그랬어요. 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된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는 누가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함께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내용이 아니고 출애굽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잘 맞추고 계시죠? 지금까지 100점, 다 100점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아까 족장들의 역사를 다룬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왜?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문제를 보시고 빵 터지시면 어떡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족장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요셉, 4번 야곱, 5번 이택진. 오, 다 아셨어요? 너무 이거 어려운데. 아셨어요? 자, 족장이 아니신 분 누군가요? 5번. 네, 이택진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5번 문제 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사람이 있어요. 1번 아담, 2번 모세, 3번 노아, 4번 아브라함, 5번 야곱. 아유, 100점이십니다. 4번 아브라함. 잘 맞추셨어요. 6번. 그 다음에 당시에는 장자가 받는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지방에서. 근데 그 일반적인 장자의 축복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 가문으로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1번이 다 맞추시는데요. 1번 이삭, 2번 이스마엘, 3번 야곱, 4번 요셉, 5번 에서입니다. 다 맞추셨어요. 문제 너무 쉽죠? 네.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요. 힘든 세월을 보낸 후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데, 가족들과 다 돌아오려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와가지고 가족들은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자신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천사와 막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곳이 어디인지 맞추시는 거예요. 1번 막벨라굴, 2번 베델, 3번 소돔과 고모라, 4번 신할평지, 5번 야복강. 어딜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곳, 강을 건넜어요. 강을. 아유, 네, 강을 건넜으니까 야복강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창세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네,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온 형제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킨 사람은 누군가요? 1번 김선영, 2번 유다, 3번 레위, 4번 요셉, 5번 베냐민. 1번 김선영. 오, 1번 김선영. 누굴까요? 4번 요셉. 너무 잘 맞추셨어요. 창세기의 내용 다 배웠어요. 네, 중요한 내용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출애굽기 조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출애굽 문제는 좀 어렵게 낸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잘 기억나시나요? 제가 열심히 강의했던 기억나는데 출애굽기 총 몇 장이었죠? 총 몇 장이죠? 총 몇 장이었죠? 장수만이라도 총 몇 장이었죠? 총 40장입니다. 총 40장.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또 유월절 사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뭐를 벗으라고 하셨죠?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신입니다. 네,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신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발은 신분과 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은 애국 요술살들도 행하였는데 그중 아닌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들 중에서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다, 물이 피가 되게 하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한다. 무엇일까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죠? 무엇일까요? 네, 한번 임의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이적부터는 요술사들이 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TV에서 더 매직 스타라는 게 있는데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경연하는 거거든요.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일반 사람들은 속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요술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월절 절기에 관련된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첫 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입니다. 어떤 재앙이 6월절 절기와 관련된 재앙이었을까요? 네? 네네네. 뭐 각자 이렇게 동그랗게 적으세요. 이렇게 되면 다 만점 받으실 것 같아요. 몇 번째 재앙일까요? 정답은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왕의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패스 오버되기 위해서 뭘 발랐을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떤 걸 의미하죠? 누구의 피? 지금의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집안이 우리 가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만점자가 나올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 기록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이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비하히롯, 마라, 엘림, 신광야. 좀 어렵습니다. 어딜까요? 네,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엘림입니다. 비하히롯에서는 어떤 원망을 했죠? 앞에 뭐를 마주했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3일 길을 걷고 물이 없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을 발견하자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광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애굽을 생각하면서 떡과 고기를 먹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에게 떡과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림은 정말로 이렇게 시냇가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은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엘림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10계명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9장, 18장, 20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몇 장에서 나올까요? 신명기에서는 5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 준비할 때 출신지 20-5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의 출신지는 20-5 해가지고 20장에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신명기 몇 장에서? 5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투의 하나님 맞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라는 감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질투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질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가로에 들어가는 말을 모두 다 고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땡땡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모모가 되며
모못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답이 3개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몇 번, 몇 번. 5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마지막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로 부분 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만 8번 있고요. 네, 잘 풀고 계신가요? 네, 거의 국가고시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에 관한 이제 책이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하고 또 회막봉사를 돕는 레위 사람,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레위기의 특징은 2가지라고 했어요.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네, 5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좀?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바쳐진 제물이 전부 다 태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의미로 전적 헌신을 의미한다. 웃음기를 다 뺀 문제예요. 네, 몇 번일까요? 네,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제사 이후에 나오는 다른 제사들은 뭐 제사장에게 일부는 또 제사장이 바치기도 하고 또 가져가서 고기들을 나눠 먹기도 했는데, 유일하게 번제만큼은 조금도 남기거나 조금도 사람이 취하지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동물 제사를 드려 정결케 하는 제사이다. 목적은 용서를 통한 정결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거 순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안 했고요. 자, 몇 번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좀 헷갈리시죠? 지금 다들 난해한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네, 속죄제는 감사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가 아니라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그것도 특별히 고의성이 없는 죄, 내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일으켜서 지은 죄, 흔히 말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서 어찌 됐건 내가 고의로 했건 아니건 간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시킬 수 있는 제사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기쁨과 화해의 제사이며 서원을 갚을 때 드려지기도 하는 자발적 제사이다. 제물의 피 흘림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함으로 화평을 축하하는 제사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맞습니다. 화목제. 이거 누가 가르쳤는지 참.
자, 화목제는요,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 흘림이에요. 제물의 피 흘림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보여주는 제사. 제사 때 뭐 이게 내장 또 피, 기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자들과 함께 막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피 흘림, 그것도 완전한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피 흘림을 통해서 화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설명은 어떤 제사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범하거나 거룩한 이름에 반하는 죄를 짓거나 이웃을 속이고 그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전액 보상과 추가금을 더해서 보상한 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루게 한다. 5번 속건제 맞습니다. 자, 속건제에서 건자는 한자로 허물건자라고 해서 허물건자. 속건제의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은 하나님의 것 가로챈 다음에 뭐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사하기 전에 완전히 보상해야 되고, 내가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 그러면은 제사하기 전에 이 화해의 증거로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액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추가금을 더해서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이 보상을 조건으로 해요. 보상. 그래서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죄의 대가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의 설명 어떤 제사인가요? 곡식 제사이며 자발적 제사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가장 좋은 곡물을 드리고 언약의 소금으로 간을 한다. 곡식에 나단을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넣고 불에 태움으로써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이다.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요? 2번 소제입니다. 소제. 구약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 소제라는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배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그 가장 좋은 첫 열매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7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무교절, 3번 구구절절, 4번 초실절, 5번 칠칠절, 6번 나팔절, 7번 속죄일, 8번 초막절. 이 많은 거에서 어떻게 맞춰요, 그죠? 저거 만드느라고 진짜 구구절절 힘들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화개사를 이름을 넣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절 이름을 다 전국에 절 이름을 넣어야 되나. 네, 구구절절입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 400년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이제부터는 애굽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양식을 이제는 공급하여 주신다.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뭐 음식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다른 나라와 구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고요. 초실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칠칠절,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절기고, 나팔절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원래 히브리 민족이 세던 달력, 민간력으로가 이날이 새해 날이에요. 새해, 신년.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다라는 것을 알리고 모든 일을 다 멈춘 다음에 감사의 축제를 즐기는 절기.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이 속죄하는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회를 드리는 절기고요. 이때 엄격한 그 속죄의 규정을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제사. 초막절은 한 해의 곡식과 또 과일을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고 광야 40년 동안 추억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 이렇게 돌보셨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네목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땡땡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땡땡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그 다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땡땡하니 너희도 땡땡할지어다. 자, 뭘까요? 몇 번이요? 네, 목소리가 절반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혹시 속상하신가? 속상할지어다. 나는 속상하니 너희도 속상하라. 너희들 나 속색했으니까 너희도 속상해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끝. 네, 이렇게 해서 레위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36장입니다. 네, 민수기 말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인구 조사가 있었다 그랬죠. 몇 장에서 있었을까요? 1장과 26장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인구 계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시내산을 나와서 출발했을 때 있었으니까 어디서 있었을까요? 바란 광야, 시내 광야, 모압 광야, 가나안 땅. 정답이 무엇이죠? 시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었죠? 제가 계속 거듭거듭 말해줬는데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있었죠?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나가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이었던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 중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땡땡을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뭐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답이 있는데 뭘까요? 4번 있습니다. 또 2번 있습니다. 또 3번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처음에 뭘까요? 첫 번째 나오는 정답은 뭘까요?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을 향하여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크게 나팔을 불 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없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휘관들이 모인다. 두 번째, 동쪽 진영이 행진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떠나려 한다. 네 번째,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크게 나팔을 분다. 무엇일까요? 네, 각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만점자와 이제 만점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 역할을 또 무엇일까요? 정답 나와주세요.
지휘관들이 모인다. 죄송합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몇 개 만들라고 하셨죠?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팔을 2개 힘껏 불 때는 동쪽 진영에 행진하고 대적들 향해 싸우고 떠난다고 하는데 지휘관들이 모일 때는 나팔을 몇 개 불었을까요? 1개를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르 1개만 불었을 때 지휘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 모이고 행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들으셨다고요? 그들이 부는 나팔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문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보고한 가운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아론, 호세와 갈렙 있습니다. 적어보시겠어요? 누굴까요? 정답은 4번 갈렙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젊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적들이 거인 민족이었는데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나눴을 때도 그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거인 민족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나이가 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죽은 자가 많아지게 하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들게 하였습니까? 방울뱀, 살모사, 놋뱀, 도마뱀. 어떤 뱀이죠?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이 놋뱀은 누구의 예표였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구약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도피성에 머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였나요? 무죄를 받았을 때, 속전을 지불했을 때, 보복하는 자가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몇 번이었을까요?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숨어서 자신의 목숨은 계속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누가 죽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번 말씀, 민수기 핵심 구절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가로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몇 번이나? 7번, 8번, 9번, 10번.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은 10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말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신명기 문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신명기. 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1번 보여주세요. 자, 120세 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1세대들하고 맺었던 언약을 다시 모압 광야에서 다시 갱신하는 기록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 마지막 책이니까 다시 갱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12명을 보냈잖아요. 10명이 와서 불평했어요. 2명만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여호수아 갈렙은 2명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네, 그 다음에 3번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땡땡땡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어요. 신신당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책이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산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매 3년 끝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그 해의 소산을 모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모으라 그랬을까요? 뭘까요? 11조. 네, 맞았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매 3년마다 어렵게 사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위하여 또 11조를 따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도피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근데 도피성이 전부 몇 개였을까요? 여기 써 있어요.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몇 개? 3개. 요단을 건너고 나서 3개. 전부 그러면 몇 개예요? 전부 6개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운막, 창고, 재판정, 도피성, 성막. 근데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번 신명기 내용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축복, 그 다음에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 굉장히 길게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였고 저주의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라 그랬어요. 엄청 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신명기 몇 장일까요? 28장. 네,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한 책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사람은 조준희 목사님인가요? 여호수아. 네.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